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고통 속으로 찾아든 기적, 고통 속으로 찾아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복음으로 7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 올 한 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이런 비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올해 이 비전을 두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누겠다 했어요. 하나는 기적, 그리고 하나는 십자가. 이렇게 두 테마인데 십자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나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기적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그 기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봄꽃이 피듯이 찾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조각가가 있는데 그 조각가는요, 그 사람 손 위에 어떤 돌이라도 탁 올려지면 멋진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조각가도 그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조각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위에 어떤 것이든지 올려지면 기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정말 멋진 능력의 손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베데스다, 아주 유명한 기적의 현장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기적들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가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연못가 베데스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 연못가, 그 둘의 어떤 이미지가 달라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예수님이 있는 베데스다와 예수님이 없는 베데스다가 완전히 다른 곳이 되더라는 거죠. 그럼 먼저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다 아실 거예요. 몇 차례 나눈 말씀이니까.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 하면 빵집이잖아요. 벳집이고 뒤에 데스다는 에스더, 에스더는 은혜, 은총, 자비. 그래서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은총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이름은 은총이 있는 집이고 자비가 있는 집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이렇게 이름을 은총의 집인가?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연못에는 사람들이 한 번씩 그 연못가가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는지는 제가 다음에 한 번씩 여기 천사가 움직이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전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 물이 한 번씩 동할 때 움직일 때 어떤 병이든지 그냥 뛰어들어서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그 병을 거기 뛰어들어서 낫겠다고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먼저 뛰어들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되니까 전부 다 라이벌인 거예요. 오늘 옆에 누워있는 이 같은 환자들이 내 적이야, 내 라이벌이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때로는 내 라이벌이 되죠. 그래서 어제 뭐 배웠어?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예? 그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앞서가야지 먼저 뛰어드니까. 그래서 여기 베데스다는 뭐냐면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그래야 병이 나으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밀려가지고 못 갔어 하면서 서로에 대한 울분이 좀 있어. 서로에 대한 분노가 있어. 예.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먼저 갔을 텐데. 이름은 은총의 집이에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 베데스다는 어떤 상태냐면 은총이라고는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무자비의 집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때로는 친구인데도 모른 척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래야 내가 1등 하거든. 그런데 아직도 1등 못한 사람들이 거기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38해 동안 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얘 낫고 싶어야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저기다가 안 넣어줘서 내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고 있냐? 다리 저는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실은 결단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보자마자 뛰어들겠어요? 그렇게 먼저 뛰어들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그냥 아수라장같이 마치 뭐예요? 생지옥인 거예요. 은총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서로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그리고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너를 이겨먹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생지옥 같은,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헬조선 하듯이 서로가 밟고 일어나야 이기는 그런 사회, 그런 것이 베데스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요. 38년 동안 1등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누워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1등으로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을 찾아와서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자비죠. 진짜 은총이죠. 진짜 은혜죠. 여러분,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장을 받았어. 이거는 잘한 거에 대한 상이죠.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는 1등 하는 사람만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거둘 수 있는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38년 된 병자, 자격 없는데도 그냥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자격 없이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좀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베데스다는 이름은 은총의 집인데 예수님이 안 계신 베데스다는
이름만 은총이지 무자비와 무은총의 집이었어요. 오히려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그 이름뿐인 거예요. 그건 어쩌면 지옥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 거긴 진짜 지옥일 수 있어요. 어떤 집안이 막 득세하는 교회, 그게 지옥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거기가 어디든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면 거기가 은총의 집이 돼요. 거기가 자비의 집이 돼요. 거기가 진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인생을 이렇게 막 베데스다에서 경쟁해서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건져주셔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이 찾아드는 기적, 고통 속에 찾아오는 기적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기적은 찾아듭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에게 기적은 찾아온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어느 날 기적이 찾아들 거예요. 5절 6절인데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이 사람의 병명은 뭔지 정확하게 몰라. 맞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람의 병을 오래된 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눈이 안 보여, 못 걸어,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오래된 병, 병명보다는 오래 묵은 병이라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38년 된 병. 그러니까 급성 질환이 아니야. 갑자기 아픈 게 아니야. 어쩌면 그 인생의 전부에 가까운 시간을 이 병에 고생하고 있는 거야. 예, 살아생전에 안 아픈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병을 몸에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내 인생에 안 아픈 기억이 없어. 그런 분 계세요? 저는 93년에 사고가 나서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 목이 계속 아파요. 근데 지금 93년도로부터 몇 년 지났어요? 한 30년 지났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안 아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원래 아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 안 아픈 게 있대. 나는 사람은 다 목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야. 평생을 아프게 산 거야. 그런데 참 웃긴 게 인생이 참 질겨요. 38년 동안 그렇게 병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결국 고쳐지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기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고질병, 38년 된 그 병, 평생을 고생시켰던 그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돼도 인내해 보세요. 38년 동안 아파 보셨어요? 그런 분 보셨어요? 포기하는 분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그 순간에 찾아왔다. 37년째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오늘 38년째 되는 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요.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자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찾아와요. 모세를 예수님이 찾아가죠.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강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니체가 한 말인데 멋진 말이에요. 나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쓰러뜨리면 내가 졌지만 내가 안 쓰러지면 결국 그것이 나의 자양분이 되어서 내 더 강하게 된다. 38년 된 병자, 그 속에 있는 병은 이 사람을 38년 동안 못 쓰러뜨렸어요. 오늘도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었고 고난을 주었지만 결국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38년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38년 동안 가만 보세요. 자기보다 훨씬 건강했던 사람들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 없을까요? 수없이 돌아가십니다. 건강하다는 사람,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도 어느 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병을 안고 돌아가십니다. 이번 주간에 노회에서 제가 노회장이 이번에 됐는데 노회장 되자마자 바로 장례가 한 건이 났는데 노회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명장중앙교회라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65세야.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부고를 돌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부고가 스팸이 많아, 가짜가 많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이거 가짜 스팸인지 확인 전화 계속 받는 거야. 안 믿어 사람들이. 그분이 왜 돌아가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도 끝도 없이 사람들이 확인 전화, 진짜냐 사실이냐 그런 분 계시냐. 근데 실은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제까지는 예배 잘 드렸는데 오늘 장례식장에서 연락 오기도 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끝까지 살아낸 거예요. 아프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절대로 그래도 살아보자.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게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 죽는 게 차라리 덜 아프겠다. 한 번 딱 아프면 되잖아. 계속 38년 아픈 것보다 한 번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근데 살아낸 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처럼 여겼던 그 아픔, 그 질병,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때로 연약함이나 아픔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해요. 우리의 무력함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도 죽지 못해 살아왔는데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빙점의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아시죠? 아주 그냥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던 글을 쓴 이 미우라 아야코는 정말 온몸이 병으로 그냥 가득했던 그런 분이에요. 척추결핵부터 시작해서 암까지 그러면서 그 와중에 안 걸려본 병이 없어.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몸은 병의 집이다. 원래 사람한테는 몸에는 병이 들어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병으로 가득했어. 근데 이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병 중에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실은 병 때문에 위대한 작가가 됐고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고 치유할 수 있었다. 병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었다. 병이 축복이 되더라.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맞아요. 아픈 사람만 하는 기도 있거든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 성소가 있다. 그 사람들만 아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인간일 수도 없구나. 사람은 아프게 사는 거예요. 목사가 안 아플까요? 저기 괜찮아 보이는 분은 상처 없을까요? 아니요.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여러분 삶 속에 오랜 기간 풀리지 않는 문제나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달고 있는 고질병이 있는 분들 계시죠? 혹시 자녀들 중에나 부모님들 중에 내 기억 속에 안 아픈 적이 없는 분이 계신 분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질병이 나를 아직 넘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폭이 넓어졌어요. 옛날에는 아프다 그러면 저건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저 사람을 이해하기도 되는 거예요. 결국 넓어지고 폭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연약함이 축복이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걸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어느 때에 찾아오셔서 건져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인내인 거예요. 주님의 때가 있는데 내가 그걸 못 기다리고 37년째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인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인내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올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함을 조급해하지 않아야 돼요.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조급함은 마귀 자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조급하게, 성급한 마음은 쓰레기를 만들어내요. 못 기다리니까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기다리니까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충동적으로 우리가 마음 먹고 충동적으로 일하게 해요.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어둠의 시간은 지나고 따뜻한 온기의 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짜 복음을 포기해야 기적이 찾아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가짜 복음,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짜,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한 번씩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여기까지 복음이야. 아니, 이경로 목사가 기도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복음인데, 이경로 목사한테 따로 몰래 한 10억 좀 갖다 주고 기도받으면 그러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가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들을 때는 다 너무 좋은데 단서와 조건이 있어. 다단계에 빠지신 분들이 그냥 다 부자 될 줄 알았죠. 가보면 조건이 너무 많아. 속지 마세요. 가짜들이 다 그래. 이단들이 다 그래. 여기도 딱 보니까 있는 거야. 뭐가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먼저 들어가야 돼. 먼저. 이 사람이 왜 고쳐지지 못하냐? 먼저 못 들어가서 못 고쳐지는 거야. 여러분, 가짜들은 늘 진짜 옆에 서서 뭔가를 첨부해요. 뭔가를 더해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진짜인 양 사람을 속입니다.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야, 그냥 되는 게 말이 되니? 그래도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단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꿈을 꿉니다. 나도 언젠가 먼저 들어가지. 그날이 오겠지. 베데스다는 가짜 복음의 땅입니다. 희망 고문만 가득한 거죠. 나도 내일이면 저 사람 들어갔네.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로또 당첨자를 보면서 나도 될 수 있겠지. 베데스다는 가짜 복음의 땅, 선착순의 법칙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그 유명한 베데스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딜레마.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베데스다 딜레마, 이건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먼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경요? 쩔뚝발이요? 혈기 많은 사람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뛰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건강한 사람일까요? 남보다 앞서서 뛰어가려면 남보다 더 건강해야 돼. 남보다 더 병이 없어야 돼. 베데스다 딜레마는 그런 거예요. 별로 필요 없는 사람만 먼저 뛰어들 수 있는 거야.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리에 무좀이나 걸린 사람이나 뛰어들겠지. 어떻게 다리 저런데 1등 하겠어요? 이게 베데스다 딜레마예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저기 어떻게 하면 뛰어들까? 그때 낯설지 않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야, 그 1등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 다 알잖아.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정당하게 경쟁해서 어떻게 네가 1등 하겠니? 남보다 앞서려면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면 되는 거야. 예? 그럴듯하거든요. 인맥도 동원해봐. 너 아는 사람들 있잖아. 데려와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만들어. 백이 있으면 백을 동원하고 연줄도 동원하고. 야, 돈도 실력이다. 돈을 먹여. 네 힘으로 안 되면 편법이 있잖아. 편법.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러면서 그게 처세술이라 그럽니다.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같은 편법들이 동원될 때도 있었죠. 1등은 저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병을 가진 사람만 하니까, 독식하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거 가질 수 있을까? 이 열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야. 그래? 그 나도 좀 돈을 좀 써볼까? 그런 방법이 있나? 그래서 베데스다 딜레마는 편법을, 서로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이 상징, 모티브가 2개가 나와요.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양의 문이야. 양문 곁.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과 위치가 어떠냐면 양문으로 가는 길 옆에 있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양문이 뭐예요? 양문. 양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양문이야. 오케이? 근데 이 양문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에요. 양이 왜 들어가? 재물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야. 아시겠어요? 여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문이야.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 베데스다가 있는. 야, 예배 드린다고 돈이 나오디 떡이 나오디 차라리 여기 들어가서 먼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니? 너 여기 이때까지 예배 드려서 얻은 게 뭐 있니? 잠밖에 더 잤니? 목사 눈치 보면서 자는 기술이나 배웠지? 안 자는 척하면서 적당히 아멘 하는 척하면서 자는 기술, 이런 거 막 배워가지고 그것만 배웠지 얻은 게 뭐 있니? 여기는 1등으로 들어가면 돼. 여기가 더 맞잖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되디? 야,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네가 성공하디? 택도 없다. 그냥 장사나 해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저 세상 속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1등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복된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모티브가 뭐냐면 이게 거기에 뭐가 5개가 있냐면 행각이 5개가 있어. 5 행각. 이게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야.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 종교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시도. 1등 하는 게 율법 지키는 거랑 똑같거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겨라. 남들보다 예배 많이 드려라. 남들보다 이거 열심히 해라.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 이게 이단들이 사람들의 제일 잘 속는 게 이거예요.
제가요 1억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저거 뭐 또 있다, 야리꾸리하네 이런데, 제가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 한 분한테만 1억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그럼 다들 저한테 어떻게 하려고 할까? 내가 뭐 하는 사람한테 1억 준댔지? 이분들은 관심이 없네. 잘해주는 사람. 그럼 저한테 잘해주려고 막 갖은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냥 왜 줘? 한번 해볼까? 1억 줄게요. 언제 준다고 얘기 안 했다? 네. 그 열심히 잘할 거 아니야.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따내라 이거야. 그게 세속의 종교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 이단들이 신천지니 뭐니 이런 데가 다 그런 거예요. 예. 행각 5개,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지. 마치 1등 하는 게 나아야지. 다 낫게 되면 그게 뭐야. 1등만 낳는 게 맞는 거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야? 아무도 안 도와줘서 내가 1등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누가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너 낫고 싶니?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무도 안 도와줘서 1등으로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1등으로 들어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연못에 먼저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주님이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런 조력자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조력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저 조력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래요. 저기 좀 도와주세요. 넣어주세요. 주님, 내 문제 있어요. 내 문제가 고쳐지려면 저 물에 들어가야 된대요.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잘 살려면 학교에서 1등 해야 된대요. 1등 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해답인데 주님을 그냥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도와주는 분으로. 예수님 자체가 해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 세상의 해법, 가짜 복음 거기에 똑같이 휘둘리지 말고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따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성공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은 가짜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가짜를 손에서 놔야 돼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돈이라는 가짜, 먼저 뛰어들어야 된다는 그 가짜, 그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찾아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날은 심지어 안식일이야.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들면 안 돼. 여자들이 옷에 있잖아요. 바늘이 끼워져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럼 뭘 들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범한 게 돼요. 아무것도 들면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같았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나 못 일어나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치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은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봤어. 누군지도 몰라.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은혜랍니다. 아무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부탁하면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아멘입니다, 순종할게요. 그거요, 그 사람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제가 아직 부족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이 해답이 아니고, 줄 서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 좋은 주택이나 좋은 차나 좋은 인맥이 해답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께서 그 해답 대신 예수님, 그 전부 대신 예수님,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일어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들고 확 일어났어요. 들고. 이 중요한 건데, 오늘 헬라어 하나도 안 했잖아요. 원어. 이 중에 헬라어가 뭐냐면 아이로야. 이 들고라는 말의 원어가 아이로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게 아이로가 어디 나온다고요?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어 올릴 때, 그게 아이로. 그래가지고 지붕으로 올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내리잖아요. 그게 아이로인데, 이렇게 드는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제거하라는 거, 잘라버린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아이로예요. 한국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그게 제거가 아니고 아이로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거라는 뜻을 왜 썼냐면, 여기 있는 걸 들어 올리면 여기 없잖아. 그래서 제거됐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거는 안 쓰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뺏겨서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이. 원래 이건 뭐냐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왜 없겠어?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하는 거지, 가지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다른 가지는 다 열매가 있는데 여기 안 열려. 왜? 다른 가지들한테 치인 거야. 그래가지고 고기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햇빛을 못 봐. 그 열매를 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붙어만 있어라, 참아라. 그러면 주인이 들어 올려준다. 아이로 들어 올려서 너 열매 맺게 해줄게. 반드시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 인내하면 열매 맺게 된다. 그 얘기인데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이게 겉옷 같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침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거를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누워 있는 거야. 이 자리가 자기를 들어 올려주고 있었어.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들어 올리는 거야. 자기가 들어 올리는 거야. 은혜는 정말 신비로워요. 여태까지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있죠. 나에게 힘이 됐던 사람들 있죠. 내가 은혜 받고 나면요, 그 사람들을 내가 들어 올립니다.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있죠. 그동안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 있죠. 그게 자리였어. 근데 이제는 그거를 내가 들어 올릴 수 있게 돼. 여러분이 은혜를 잊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 기적으로 그 사람들을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룻도요,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 의지해서 베들레헴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룻을 의지하잖아요. 은혜 입으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왔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돕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살렸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베데스다를 이 땅,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 교회라고도 보거든요. 거창한 이름이 있어요. 은혜야.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도 많이 보지만 상처받았다는 사람을 더 많이 봐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그 현장이 교회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말이죠. 내가 상처 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자기는 상처 준 일이 없어. 근데 상처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다 상처 많이 받아, 교회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래. 그거는
가짜 베데스다인 거예요. 이름만 베데스다인 거예요. 교회가 가짜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왜 없게요?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 있나 싶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예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은 자기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아, 진짜 저 사람 예수 없는 삶이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교회,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삶의 현장에 기적이 찾아듭니다. 제가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벚꽃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얘기 드렸죠. 그 비 오는데도 마침내 벚꽃은 피어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마침내 기적은 찾아 들어올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